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13 verse 4 to 8.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혹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속담이죠. 사자성어로는 배은망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은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들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주변 국가에서 두려워 떨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 때문에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화에 따르면 이 바알이 죽음의 신 모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다시 부활해서 생산과 생명의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신 바알을 예배한 이스라엘은 바알로 인해서 범죄해 죽게 됩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지요. 생명의 신을 예배했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BC 733년 베가 왕 때 반아수르 연맹을 결성했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북쪽 갈릴리 지역과 또 길르앗 지역을 점령당하고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죽음 같은 심판을 겪은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상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에 입맞춤하며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았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며 1계명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2계명도 위반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침 구름,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이 만드시는 이렇게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서 확실한 존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나 예수님 초상화 같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편한 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시작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알지 말 것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아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목자처럼 그들을 기르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바알과 다른 우상을 섬기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배가 불러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가 부르니까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붙드는데 상황이 풀리고 좀 나아지면 그렇게 붙들었던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게 되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속에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안정되고 그들 스스로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해낼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앞에 구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잘 아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분으로 소개하신 것을 감안할 때 7절 8절의 내용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과 배반을 일삼고 은혜를 죄악의 도구로 삼는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멸시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은 7절 8절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심판을 단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악한 짐승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먼저 사자가 나오는데요. 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상에서 가장 강하고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잔혹하면서 동시에 가장 빠른 맹수로 손꼽히는 동물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면서 또 즉각적인 심판을 단행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은 이라에서 기다리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이요. 아슈르입니다. 아슈르. 의도적으로 아수르와 비슷한 음을 가진 동사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아수르는 길가의 표범과 같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죠. 8절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새끼 잃은 어미곰에 비유합니다. 새끼 잃은 어미곰은 그 슬픔과 분노가 너무나도 격렬해서 만나는 상대의 염통을 찢을 정도로 두려운 대상입니다. 실제로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 국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게 빼앗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 표범, 곰, 암사자처럼 사람이 길들이거나 달랠 수 없는 환한 맹수들같이 두렵고 참혹하고 피할 수 없도록 덮쳐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무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엄연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믿으며 숭배했고 또 풍요의 복을 준다는 바알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이 우상을 이용해서 대중의 탐욕과
공포를 조종하고 또 그들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무지함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이 판치고 가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만 바라는 거짓 복음을 쫓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든 아니면 풍족한 날들을 즐기고 계시든 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그 감격과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배부른 시대에 바른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우상 숭배하였고 풍요의 복을 준다는 그 바알 또한 하나님과 함께 섬긴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 교만해졌고 도욕심이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아 결국 파멸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주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지하며 살다가 형편이 나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욕심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배부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